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2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하니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말로 자기 사람들을 말어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일을 하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들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지를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조차도 손으로 갚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됨을 나타낸 다윗과 같이 우리들 역시 인간의 성정과 혈육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3장과 24장 두 장에 걸쳐서 다윗이 고난받는 그 광야에서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지낼 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들어와서 타작 마당을 탈취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그일라는 블레셋 접경 지역 그리고 다윗이 선지자 낫의 음성을 따라 유대 땅 헤레수풀이라는 곳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타작 마당을 탈취한다는 것은 추수한 곡식을 빼앗기게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런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다윗이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분명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족인 우리들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요청에 대해 다윗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그가 어떠한 상황인가? 그는 심지어 자기 목숨을 이방 왕에게 미친 사람 신용까지 하면서 구걸해야 하는 아주 위태로운 지경이었던 것이죠. 더구나 그는 선지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유대 땅으로 일부러 들어와서 자기 몸을 피신하기에도 급급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는 사울이 쫓아다니는 그 좁은 영토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을 본다면 거기가 얼마나 좁은 땅인지를 모릅니다. 거기에서 왕이 눈에 불을 켜고 군사들을 풀어서 자기를 잡으려고 다니는 그런 상황,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도 어려운데 과연 남을 도와야 하는가? 이런 어려운 질문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를 여호와께 묻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당시 아비아달, 이 학살을 당한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도망을 쳐왔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제사장과 또 거룩한 성물이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 에봇 위에는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여호와께 가부를 물을 때 그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묻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니까 다윗의 우려, 다윗이 고민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다윗에 따르는 자들이 이야기하면서 반대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안전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확신을 얻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또 신실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가늠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은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헤아리고 깨달은 것에 대한 의지를 우리는 굳게 가지지 못하고 그 결심이 꺾이게 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듭해서 일어나 그일라로 가라, 그리고 그들을 너의 손에 주시겠다는 확답을 듣게 되자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일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많은 대적들을 죽이고 가축을 끌어오는, 되찾아오는 큰 승리를 거둠으로써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이스라엘의 전쟁관, 그것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자이고 딸려있는 군사들도 절대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병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순종하고 나자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사실은 보임으로써 다윗은 장차 왕이 될 그 땅의 백성들에게 신뢰와 또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소문이 사울에게도 전해지게 되자 사울은 마침 그일라에서 싸우고 있는 다윗을 사로잡을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일라는 성읍이었기 때문에 성문과 성문을 잠그는 빗장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밖에서 문을 잠그게 되면 거기에 갇혀있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고스란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데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23장 4절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자기 확신, 자기 암시의 말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다윗과 사울 가운데 누가 참 목자이고 거짓 목자인지가 두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 즉 여호와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함께한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들을 설득하면서 거듭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사울은 자기 백성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고 또 식량을, 곡식을 빼앗기는 큰 고통에 처했다는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일라로 온다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고 백성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 참 목자와 지도자가 됨을 드러내게 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면 그는 거짓 목자일 따름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음모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울에게 다윗의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듯 다윗에게도 또 사울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어려운 질문을 또 하나님께 여쭤뵙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면서 들은 바에 따르면 지금 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또 성읍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아이러니한,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도망 다니는 자는 목숨을 걸고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이번에는 그일라를 보호해야 할 왕이 그 구원자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두 가지를 여쭙게 됩니다. 사울이 그일라를 파괴하겠다고 포위하면 그일라 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를 넘겨줄까요? 두 번째는 사울이 정말 소문처럼 내려오겠습니까? 그런 황당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부터 대답해 주십니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일라 주민들이 너를 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생명과 또 안위를 지켜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의 협박에 살기 위해서, 자신들을 살기 위해 다윗을 넘겨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것이죠. 이 그일라 주민들의 모습은 배은망덕하고 매정한, 사실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태도인 것이죠. 또 어찌 보면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약자로서 왕이라는 권력 앞에서 또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은 일어나 떠나다, 급하게 출발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쿰과 야차 두 동사를 같이 사용해서 급히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움직여야만 했기 때문에 일어나 떠날 수밖에 없는, 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 다음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채로 사울의 추적을 피해 다윗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14절을 보면 광야의 요새, 십광야의 산과 들에 그들은 거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광야 지역,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무인지경, 도망자들이 숨기에는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들을 찾기 위해 매일 이들을 찾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추적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즉 7절에서 사울이 했던 말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사울이 품고 있는 뜻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임무보다 자기의 정적, 경쟁자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그는 심지어 자기 백성조차 그일라를 포위한 다음에 다윗을 내놓지 않으면 그 성읍을 멸망시킬 수 있는 잔인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권력 요구로 인해서 그는 괴물이 된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얼마든지 삼을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자 함에도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하시면서 심지어는 그 어려운 지경에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고 왕의 직무를 행하라 이렇게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윗 입장에서 볼 때 전혀 현실적으로 그는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왕의 부르심에는 응답을 해야 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지금 사회적인 지위보다 소명이 더 소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가 그 뜻을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생애 속에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이죠.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남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고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지금 궁중에서 왕관을 쓰고 군대를 거느리는 사울은 왕이지만 동시에 또 이미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를 넘나들면서 도망치기에 급급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왕으로서의 일을 수행하면서 진정한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실 때라야 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 이것은 종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현재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것이 종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는 붙이지 아니하십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결국은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되고 유일한 왕이심을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결정, 그것은 우리의 탐욕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노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아달 제사장의 에봇, 판결 융패 우림과 둠밈을 통해 매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되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주저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구원을 한 백성들에게조차 배신을 당하지만 그는 선을 행하는 일을 결코 멈추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선을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렵지만 바로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다윗에게 십광야로 도망친 그에게 놀랍게도 요나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닐 때 요나단도 거기에 동행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숨는 것을 보게 된 요나단은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서 다윗을 만나러 숲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요나단의 행동은 자칫하면 다윗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무사한지를 확인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는 은밀하게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을 만난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힘을 북돋워주고 위로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친구가 들려주게 될 때 다윗은 큰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결코 너를 잡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아버지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14절을 보시면 사울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계심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확신시켜 준 것이죠.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의 지위도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나는 2인자가 될 것이다. 너의 신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내가 왕이 될 것을 아버지도 알고 계시다. 다시 한번 요나단은 여호와 앞에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이것은 이전에 맺었던 언약들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잠깐 만난 후에 이들은 헤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만남이 생애 속 마지막 만남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요나단과 사울이 또 한 번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알자 그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주군으로 왕으로 섬기겠다는 뜻을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윗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의지를 막겠다는 반역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를 반역했기에 죽이러 다닌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정작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지 못하자 기브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 사람들은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여시몬 남쪽 하길라산 숲속 요새에 숨어 있다. 다윗의 위치를 밀고 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왕이 내려오고 싶을 때 알려주십시오.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사울에게 충성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울은 너희들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었다 고마워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 십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같은 지파 다윗을 지지하지 않고 사울에게 축복을 해주는가? 참 이게 인간의 심리가, 인간의 마음이 묘하고 참 이상합니다.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울도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왜 나를 배신하느냐, 왜 나를 위해 슬퍼하지도 않느냐, 꾸짖는 모습, 같은 모습을 보는 것이죠. 지금 월드컵에 나간 한국 축구대표팀이 졸전을 벌이다가 패배를 당합니다. 손흥민, 에이스 손흥민을 57분에 빼버리는 어이없는 감독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죠. 감독이지만 정말 축구를 위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자기의 권력과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독이 한 팀, 원팀을 만들어서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은 애당초 임명이 된 2년 전부터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십 사람들은 불안한 새로운 권력보다는 안정적인 현재의 권력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사울은 이들에게 숨어있는 곳을 자세히 살피고 나에게 보고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자세한 이야기를 부탁하는 것은 다윗이 너무나도 명민하게, 영리하게, 지혜롭게 행동해서 그의 행방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영리하게 머리를 써서 잘 도망을 다닌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넓지 않은, 광활하지 않은 지역에서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숨어 다닐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셨다는 이유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이들의 협력에 매우 기분이 고무되고 기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즈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십광야 남쪽에 있는 마온 광야로 이미 이동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아비아다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윗은 아마도 끊임없이
하나님 어디로 도망쳐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여쭤보았을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따라 마온 광야로 들어가서 바위산을 중심으로 한쪽 방향으로 추격을 하면서 다윗을 포위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분명히 사울의 인원수가 많았기 때문에 다윗은 포위를 풀고 도망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23장 26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다윗이 궁지에 몰려서 거의 잡힐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 두려움에 떨고 있던 다윗에게 생각지도 못한 구원의 손길이 오게 됩니다. 바로 갑자기 전령이 나타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사울에게 알리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기를 멈추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셀라 하마느 곳, 나누어진 바위, 분리의 바위라는 곳에서 성경에는 분리하는 바위, 그곳에서 이제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만 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이 쳐들어옴으로써 다윗은 구원의 길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다시 도망쳐서 북쪽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됩니다. 삶이 풍부하고 동굴이 많은 지역, 당연히 도망치기에, 피신하기에, 몸을 숨기기에 적당한 지형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 시점에 쳐들어온 것,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하셨기에 위험한 순간에 번번이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원수의 손과 악인들의 덫으로부터, 올무로부터 건져주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다윗은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일라에서 다윗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심으로써 피하라고 하십니다. 동시에 다윗에게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될 수 있었던 요나단, 사랑의 맹세를 언약을 기억했던 친구를 통해 위로와 확신을 주십니다. 심지어는 원수 블레셋이 가장 적절한 때에 쳐들어옴으로써 다윗을 구원해내시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추격당하며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는 곳마다 대적들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피하여 도망치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며 돕고 계셨던 것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조차 다윗을 미래의 왕으로 인정하고 충성을 다짐함으로써 다윗이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알고 있지만 권력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알고 있음에도 불순종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경고의 소리가 눈앞에서 경고의 등이 울리고 있음에도 불순종의 길을 못 들은 채 하며 멈추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불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왕보다는 알고 깨달은 바에 따라 순종하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사람들은 에돔 사람 도액처럼 의와 불의를 따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권력자의 편에 서기도 하고 또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비박하는 사람들이죠. 사울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빌어주면서 자신을 끝까지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포위해서 에워싸서 붙잡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블레셋이 출현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울에게는 재수없는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다윗에게는 그를 보호하시는 사울 왕의 포위보다도 더 촘촘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이 손길이 자기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십광야에서 다윗을 거의 잡을 뻔하다가 놓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이스라엘의 군사 3,000명을 선발해서 들염소 바위로 가게 됩니다. 다윗의 600명에 비하면 거의 5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의 군인들을 가지고 다윗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그는 양 우리가 있는 굴을 발견하고 잠시 볼일을 보러 들어갑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발을 가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변을 볼 때 겉옷을 넓게 펼쳐서 자기가 볼 때 자기 시점에서 발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관용적인 표현이죠. 발을 가리러 굴에 들어갔다. 즉 무방비 상태로 그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 들어갔지만 공교롭게도 동굴 더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일라에서 블레셋을 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 신탁을 여기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일어나 가만히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배웠습니다.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또 가까이 다가갔지만 차마 죽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행위만으로도 심하게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를, 자신의 마음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내 손을 댈 수 없다. 함부로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사람들을 막아섰던 그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은 무사히 동굴을 나가게 되고, 왜 다윗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 우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해를 가한다는 것은 자칫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선악간에 심판하시도록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녹 땅의 제사장들을 거리낌이 없이 학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다윗과 사울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윗 자신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에 그 의미를 그는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반역에 성공한다면 권력은 얻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왕을 암살하고 반역이 일어나는 데 비해서 남유다 다윗 왕조에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실지도 몰랐을 기회, 원수를 직접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에 자기를 맡겼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왕이 되고 권력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의 억눌렸던 많은 억울하고 또 고통당했던 감정을 24장 8절에서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지게 되자 사울을 부른 그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어찌하여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에, 나에 대한 잘못된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울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책임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손에 사울의 겉옷자락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음을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왕에게 무죄하고 죄과가 없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와 왕 사이의 시시비비를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복수해 주시고 억울함을 갚아 주실지언정 나의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고 그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울을 해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여호와의 손에 맡겼던 다윗,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자 하나님의 합한 왕이 될 수 있는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13절에 그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4절에서는 죽은 개와 개에 붙어있는 벼룩과 같은 하찮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왕은 왜 신경 쓰십니까? 나는 왕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기에 자기를 추적하지 말라고 그는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과 판단이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구하면서 긴 연설을 마치는 것이죠. 이런 다윗에게 사울조차 감동을 받게 됩니다. 내 아들 다윗아. 그동안 그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다윗을 부르면서 다윗을 깎아내리고 비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윗의 말에 감동을 받은 사울은 울면서 다윗이 자신보다 의로움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고 악으로 갚으려고 하였을 때 너는 선한 행동만을 함으로써 나보다 의로움을 증명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도록 두지 않는데 원수인 자신을 살려준 것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집을 멸하지 않을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잠시 다윗과 사울 간의 평화가 찾아온 듯하지만 사울의 이런 마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만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과연 힘 있는 권력자 앞에서 변명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지혜로움을, 약삭빠름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가? 아니면 진실하게 행했는가? 다윗의 마음이 나발, 다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 나발과의 사건에서 다윗의 마음은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다윗을 추적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불안과 미래의 화근을 뿌리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사울 왕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을 베고 또 그 행동마저도 그는 마음에 찔려 후회했던 것이죠. 부하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원수를 손에 붙이셨다는 자의적인 해석, 자기 편리에 따른 적용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면서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빼앗는 일이라면 어떠한 좋은 기회라도 그는 얼마든지 내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어리석게 기회를 허비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최고의 관심사는 왕이 되거나 사울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단순하고 순진하게 어리석어 보일 만큼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겸손, 이런 겸손은 우리에게도 위협과 파멸과 신앙의 변질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줄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다윗의 자비로운 마음, 하나님의 성품 앞에 사울은 감동을 받고 울면서 나는 악하고 너는 선하다는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게 될 것을 그는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후손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애썼지만 외면해 왔던 진실, 이제 사울 왕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그는 자기의 입술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윗의 고난 속에 피신하는 이야기 속에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의 침략의 소식이 다윗에게도 전해집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는 일, 사울 왕의 사명이었음에도 그 사명을 사울 왕은 외면하고 다윗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아달의 생명을 보호해준 다윗, 그일라 주민들을 또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됨으로써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는 서둘러 광야와 산과 들로 피신하게 되고 매일 사울은 그를 찾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와 산성이십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들에게 그런 지도자가 그립고 간절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는 무엇을 동기로 삼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가를 성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삐뚤어진 자기 합리화.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도 안 되는 망상 속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음에도 아들 요나단은 그 다윗을 찾아가 격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면의 확신을 넘어 고난의 현장,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비로소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십사람들에게 다윗에 관해 보고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심을 그는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포위를 당한 그 순간 블레셋의 침략의 소식이 전해지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윗은 구원을 받습니다. 신앙은 본질이 아닌 것들 속에서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들 일상 속 비본질, 하나님이 의도하지도 뜻하지도 않는 것에 집착하려는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자신을 해하려는 사울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리고 무엇이 광기 어린 사울의 마음조차 감동시킬 수 있었는가? 성경은 사울이 블레셋을 막기 위해 나간 전쟁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다윗 일행이 숨어있는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무방비로 자기를 노출하지만 사울은 가만히 사울의 겉옷만을 잘라옵니다. 부하들의 해석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음으로써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을 보입니다. 이것이 본질의 힘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거짓과 악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나게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에 물들 수밖에 없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힘은 본질을 붙잡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바에 우리를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것으로서 우리들을 억울하게 하는, 우리들에게 악으로 갚고자 하는 이들에게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말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본질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자신의 선을 악으로 되갚는 사람들에게조차 끝까지 신실하며 선을 행함으로써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누구를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드러내며 훈련해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인생의 광야와 같은 때 우리들에게도 억울한 일이 찾아오고 고난과 위협과 말할 수 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생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또 오염시키는 것과 같은 일들이 닥칠 때 저희들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성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인간의 성정과 혈육과 인간적인 감정을 따라 악에 대해 악으로 응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여유가 없음에도 왜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남을 도와야 합니까? 신앙을 지켜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다윗이 선택했던 그 길을 눈여겨보게 하시고, 우리들 역시 우리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떠나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지, 손해가 끼쳐질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에 단순하게 온 마음을 다해 순전하게 겸손하게 따르는 것만이 신앙인의 유일한 선택임을 고백하면서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악을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으로서 갚아주심으로써 그토록 악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저버린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